이사야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봤습니다. 예수님은 기묘자다, 묘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시다, 죄를 도말하신다. 그런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에 있는 다른 기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사야서는 많은 어떤 기별들이 나옵니다. 첫째, 그 유로의 기별이 나와요. 많이 울리는데 유로의 기별이 나와요.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유로의 기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뭐라고 위로합니까? 복역의 때가 이제 끝났다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가 이제 끝났다 그래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 위로가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받는 위로의 기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도 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받을 죄의 징계가 우리가 맞춰졌고 우리 또한 죄의 사함을 다 받았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66장 13절 한번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저도 어머니에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학생 때 어머님의 위로가 저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은 부모니까 또 자식들을 위로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머니의 그 위로가 마음속에 하나 생각난 게 뭐냐면 제가 그때 그 사고를 당해서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막 몸이 안 좋아서 공부를 못하고 있었을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위로하기를 꼭 공부해서 잘 사는 것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공부 안 해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 살 길은 있다. 그러면서 몸만 건강하라고 그렇게 저를 위로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위로를 마음에 많이 받았어요.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괜찮아. 예수님 믿으면 돼. 과거가 부끄러워도 괜찮아.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
나는 네 마음 다 알아. 그런 그 위로하심이 성경을 보면 들려요. 이사야 49장 15절하고 16절 말씀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사야 49장 15절하고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서 성벽은 너의 얼굴입니다. 얼굴. 너의 얼굴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저도 이렇게 자식 키워보니까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든 가까이 있든 자식 얼굴은 항상 내 앞에 있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못 잊지요. 어머니가 어떻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좀 독한 어머니는요, 자식 놔두고 가더라고. 잊은 어머니도 있어요. 젖먹는 자식을. 근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진짜 상상이 안 됩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은 얼마나 클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진한 사랑.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진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질 않는다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왜 골고다로 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까? 왜 지성소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까? 그런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죽으시고 지금도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구나 하는 사랑이 느껴진다고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이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이런 말씀 붙들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이사야서는 많은 위로의 기별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도 위로가 필요해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공부를 너무너무 잘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자취를 했는데 제 자취방에 많이 놀러 와서 많이 나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공부를 얼마나 잘했든지 시골 학교에서 서울법대를 들어갔다고요. 서울법대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서울법대 들어갔었을 때 막 브랜카드를 걸어놓고 막 우리가 환영을 하고 그랬어요. 시골 학교에서 서울법대를 들어갔다고요. 그렇게 공부 잘한 그 친구도 서울법대 나왔는데 계속 고시 공부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얘가 폐인이 됐어요. 아무 직장도 갖지 못하고 그냥 뭐 일도 못하고 어디 들어갔다가 또 성이 안 차니까 다시 나오고 그렇게 인생을 살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부자도, 의지가 강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위로가 인간이라면 다 필요하다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뭐 성경에 이사야뿐 아니라 많은 성경 말씀이 인간을 위로하시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뭐 인간 뭐 부부나 또 이렇게 가족이나 물론 위로가 다 필요합니다. 인간 위로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시듯이 인간이 뭐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 위로가 얼마나 됩니까? 위로가 잘 안 돼요. 진짜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이 위로하면 어떨 땐 더 마음이 상해요. 위로가 안 돼요. 진짜 위로가 되려면요, 자기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와서 위로해야 위로가 되지. 아주 건강한 사람이 뭐 암 환자에게 가서 용기 가지라고 별로 위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달라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슬픈 마음도 우리의 힘든 마음도 하나님은 우리를 녹이세요. 왜냐하면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위로가 돼요. 또한 이사야서에는 그 견책하는 말씀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견책이 이사야서에는 많아요. 제가 몇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에요. 자식 키워보면 이런 마음 다 느낍니다. 자식한테 얼마나 기대를 하고 키웁니까? 근데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붓고 은혜를 붓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식들이 우리 이 백성들이 잘못 갈 때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혔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대는 BC 8세기경인데 북방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잖아요. 그 망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다 봤거든요. 이사야 5장 20절에 보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잘 분별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선을 악으로 생각하고 악을 선으로 생각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얼마나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분별을 못하고 막 살아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는 걸 보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잘 분별하라.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뭐가 의이고 뭐가 죄인지 분별하면서 살라.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못되기 때문에.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시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라. 그래야 구원의 빛을 너희들이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견책이에요. 아까 읽었던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느끼시겠지만 얼마나 참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까? 뭐가 진리인지 뭐가 선인지 너무너무 헷갈려요. 저도 유튜브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그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온지 몰라요. 저도 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건강 프로그램 그렇게 들어가 보면 여러 의사들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많이 듣다 보니까 돌이 헷갈려요. 어떤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어떤 의사는 저렇게 이야기했다가. 영적인 진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를 유혹하는 음성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진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으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다른 인간의 그런 철학이나 그런 것들은 진짜로 많이 바뀝니다. 의학도 많이 바뀌어요. 의학도. 철학도 마찬가지고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로를 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킨 것은 죄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켰어요.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교통했습니까? 아침마다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만났는데 십자가 위에서 죄가 딱 예수님께 지워지니까 그 순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딱 가로막힌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짖었던 말씀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죄가 딱 놓이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죄가 놓이면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런 거 못 느끼지만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쩔 때는 진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마음에 느껴지는데 죄가 딱 지면 죄 한번 져보세요. 죄가 딱 누구를 미워하거나 막 그런 죄를 딱 지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딱 사라져요. 그러면 마음이 아주 공고해지면서 영적인 은혜가 끊깁니다. 그때 감사한 것은
그 죄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복음의 기별, 그 기별이 우리에게 있죠. 이사야 5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사야 52장 11절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떠나라 떠나라 거기서 나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호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유로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치고 하나님의 견책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견책 다 필요 없이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견책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견책을 내가 이렇게 읽고 느끼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 잘 되라고. 나 믿음으로 살라고. 그리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견책을 믿음으로 잘 받고 따라서 하면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 돼요. 믿음으로 살 수 있고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부모의 훈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견책도 받기 싫어서 막 거기에 반항하고 그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엄청난 손해죠. 또한 이사야서 5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무너진 데를 수보하라.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면요. 무너진 곳이 많아요. 무너진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그거를 무너뜨린 게 참 많아요. 안식일도 그렇고 우리의 품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의 품성이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습니까? 미워하고 싶지 않아도 미움이 내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그거를. 무너진 곳을.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를 개혁자로 다 부르신 거예요. 개혁자로.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개혁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도 뭡니까? 개혁운동이에요. 개혁운동.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는 개혁운동을 우리가 하자고 하는 이 교회 이름이 그래서 붙인 거예요. 또한 이사야서에는 그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 이사야 58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다투고 싸우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금식해요. 막 금식하면서 막 다투고 싸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랬나 봐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알기에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금식한다고 하는데 금식하면서 미워하고 싸우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금식했는데 유대인들이 금식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금식한지 아십니까? 다 이제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면 이제 좀 얼굴이 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금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막 사람들 앞에 가서 초췌한 모습으로 보이고 막 피곤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어. 그랬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책망하신 거예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외식주의자 되지 말라. 예수님이 그 책망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 여러 번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도 유대인들은 막 사람들 앞에 가서 사거리길에 나가서 막 기도한 것처럼 그랬다고요.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런 외식주의자 되지 말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믿고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잘못돼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막 사람들이 알아주고 하면은 막 우쭐해지고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또 막 침체되고. 제가 이 금식 기도에 대해서 한번 그 이야기 간증을 드린 그 기억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장로님도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신 거예요. 집사님도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어떤 장로는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데 새벽 기도도 안 나온 그 장로는 장로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집사도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데 그 집사님도 새벽 기도 안 나온 그 집사는 집사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막 그 새벽 기도 안 나온 그 장로, 집사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너 새벽 기도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려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한 건 좋은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기도하려면 너도 나오지 마.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금식하는 거 좋죠. 금식하면 심령도 가난해지고 우리의 몸도 회복돼요. 그래서 금식이 좋아요. 그러나 금식한답시고 막 남을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금식은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그러니까 물론 외적인 행위 중요하지요. 그러나 인간은 참 교만해서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외적인 그런 신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겉으로 그런 신앙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신다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의로 깨끗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심령에서 나오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보시고 그거를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죠. 또한 이사야서에는요, 그 열방의 여러 나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고, 자, 보면 이사야 13장하고 14장은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아시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 15장과 16장은 모압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이사야 17장은 다메섹, 우리가 지금 수리아 그렇게 부르는데 다메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이사야 18장은 구스, 지금 우리가 에디오피아 그렇게 부릅니다. 구스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이사야 19장과 20장은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 다음 이사야 21장은 바벨론, 이사야 21장 11절과 12절은 두마, 세일, 또 이사야 21장 13절과 17절은 아라비아, 그 다음 이사야 22장은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23장은 두로와 시돈, 여러 나라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중요한 말씀도 있고, 또 지금 이 나라가 다 두로와 시돈 같은 건 잘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다 지금 이사야가 BC 7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았어요. 그러나 이 열방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거예요. 왜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유다와 예루살렘뿐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걸 알라고.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계시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의 계시가 뭡니까? 세상 역사예요. 세상 역사. 아슈르 메데 페르시아에게 망할 거야. 메데 페르시아 로마에게 망할 거야. 로마 그리스에게 망할 거야. 그리스 유럽 열 나라에게 망할 거야. 세상 역사를 다 다니엘에게 보여줬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나라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이야기 쫙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모든 나라를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라고. 하나님이 다 그 나라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알라고 그렇게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4장과 45장에는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고레스가 참 메데 페르시아 왕인데 그 고레스에 대해서 고레스가 뭐라 그럽니까? 나의 목자다. 내가 기름 부은 자다. 그래요. 고레스에 대해서.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십니까? 고레스를 쓰세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는데 그 고레스의 칙령이 뭡니까? 유대 백성은 다 돌아가도 좋다. 그게 고레스의 칙령이에요. 그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거든요. 근데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이사야가 고레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 내가 기름 부은 자다.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보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다니엘도 나오고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도 나오는데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결코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가 다 잘난 사람을 다 끌어갔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 70년이 마쳤을 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유대로 다 돌아가도 좋다. 유대인들은. 근데 다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바벨론에 좋은 집 짓고 거기서 좋은 직장 가시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 사람은 못 돌아왔어요. 그게 너무 아까우니까 안 돌아왔어요. 고레스는 돌아가다 좋다고 칙령을 분명히 내렸는데 바벨론의 많은 재산과 거기에 깊이 뿌리를 바리고 내린 사람은 안 돌아왔다고요. 저는 그 역사를 보면서 오늘도 비슷해요. 이 세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못 돌아와요. 세상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또한요, 이사야 36장, 37장, 38장, 39장은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히스기야가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몇 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었습니까?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15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해를 뒤로 몇 도요? 10도 물러가게 했어요. 그 증거로. 그리고 무화과 반죽을 그 히스기야에게 발랐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보면 참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다시 살게 되었는데 바벨론 왕이 이제 사신을 보냈어요. 히스기야가 나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신을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그 사신들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보물들, 무기들을 다 막 자랑하듯이 보여준 거예요. 보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바벨론 사신들이 그걸 보고 바벨론에 가서 그 보물 빼앗기 위해서 침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책망합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바벨론 사신들에게 그걸 보여줬느냐고 책망하신 말씀도 나와요. 또한 이사야서에는요, 그 사단에 대한 기별도 나오는데 이사야 14장 한번 말씀 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이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도 많이 들었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게 지금 사단이 타락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기 계명성은 우리가 뭐 그 루스퍼, 루스벨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왜 그랬냐면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과 비기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댔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는 못 지켜. 그러면서 막 천사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3분의 1 천사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러다가 타락한 나의 보좌를 뭇별 위에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단이 자기를 높이려는 정신.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도 자꾸 사단은 우리를 충동질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막 교만하게 만들고 막 그래 겸손하면 너 못 살아.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고 사단이 지금 그 정신을 우리에게 넣어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정신에 그렇게 미혹되잖아요. 제가 그 톨스토이에 대해서 그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러시아에 우리가 대문호 뭐 부활을 썼잖아요. 부활 톨스토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톨스토이가 어렸을 때는 아주 그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아주 잘 믿었습니다. 근데 10대 후반 때요. 그 사탄이 톨스토이를 충동질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면 이 세상에 못 살아. 그러면서 막
충동질했어요. 그래서 친구의 미혹을 받아서 톨스토이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얼마 동안 떠났는가? 40년 이상을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50대 중반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55살, 50대 중반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어요. 톨스토이가. 돌아오면서 톨스토이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는 내 마음에 안식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40년 동안 세상에 살아보니까 안식이 없더라. 안식이. 나는 그 안식이 그리워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 그렇게 고백했고, 또 하나는 톨스토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결코 종교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돌아간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거는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는 거하고 예수님께 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저는 톨스토이가 그 세상에 산 40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하기를 나는 종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톨스토이가 그 후년에는 아주 그 부활이라고 하는 대작을 쓰면서 깊은 어떤 그 예수님의 체험을 그가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것 참 축복이지만 예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게 중요해요. 또한 이사야서에는 그 천국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은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나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적된 나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지금 천국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천국에는 뭐가 없습니까? 천국에는 죽음이 없어요. 모든 천국에 있는 뭐 독사든지 짐승이든지 사자든지 어린 염소든지 어린 양이든지 다 함께, 그게 천국이에요. 함께 사이좋게 지내요. 함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천국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천국에 없는 거 있어요. 슬픔이 없고 탄식이 천국에는 없어요. 천국에는 영영한 기쁨과 희락이 있어요. 천국에는. 우리가 인간이 그 천국을 완전히 다 묘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계시를 통해서 지금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탄식과 슬픔이 없다. 그리고 영영한 희락과 기쁨이 천국에는 있다. 이사야 65장 17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영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뭐가 없습니까? 우는 소리 없어요. 오글해서 부르짖는 소리 없어요. 천국에는. 그러면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천국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해함이 없다. 그리고 상함이 없다. 천국은요. 이사야 66장 22절과 2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질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하나님 앞에 경배하리라. 천국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천국에는 예배가 있어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떨까? 그 상상하면요, 마음이 아주 벅차요. 하나님이 설교하시고 우리는 그 설교를 듣고 14만 4천인이 찬양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14만 4천인이 그 찬양을 부르고 그 설교,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적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기별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로의 기별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로하는 유로의 기별. 두 번째는 우리를 견책하는 기별도 있다 그랬어요. 너 잘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견책의 기별. 또 하나는 열방에 대한 기별도 있다 그랬습니다. 바벨론, 모압, 아슈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히스기야와 고레스에 대한 기별도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참 15년을 연장하면서 그에게 다시 왕으로서 통치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고레스를 들어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고레스의 칙령, 그러면서 고레스에게 너는 나의 목자다. 하나님이 기뻐하던 금식에 대한 기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식하는 그 자체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위로하고. 사단에 대한 기별도 있습니다. 높고자 하지 마라. 높고자 하는 그 길은 패망의 길이고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다. 천국에 대한 기별도 하셨습니다. 천국에는 상함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탄식이 없고 부르짖음이 없고, 천국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천국에 대한 말씀도 하셨어요. 예배가 있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 하는 것을 내가 분별하면서 우리가 정말 점점 더 영적으로 주님 안에 깊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좀 이렇게 진보적으로 성장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1년 전과 오늘 내가 똑같다. 그거는 엄청난 슬픔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5년 했는데 5년 전과 내가 지금이 똑같다. 그건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일주일마다 한 달 한 달이, 그리고 1년 1년이 점점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진보해 가셔야 돼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많은 기별, 여러 기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그런 데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진보적으로 성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생애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